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에는 감사하고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영광으로 생각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가르치심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또 천국의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또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감사해야지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감사할 때만 이제 진짜 그 은혜로서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아도 뭐 귀한 선물을 받아도 내가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나에게 은혜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라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로 받지 않으면은 나에게는 그것은 은혜와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면은 내 것이 되지 않으면은 어, 내가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냐? 그 은혜는 감사로 받아야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뭐 이 부분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짝사랑하면은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그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짝사랑이 그치는 것이고 에, 나에게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 자신에게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면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 그래서 찬송으로 받아야 돼. 찬양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걸 정말 내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 이제 특별히 찬송한다는 것은 이 감사하는 마음에 담긴 그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랑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사랑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세례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듯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 날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그걸 제대로 알려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것은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소리를 울리는 거죠. 이 공명의 원리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에 내가 찬송으로 응답할 때에 그것이 공명이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 깨달아 알고 느끼고 또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천국의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행복을 받으려면 내가 그걸 찬송으로 받아야 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찬송으로 화답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그래서 이 감사와 찬송이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말하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려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죠. 그걸 즐거움과 기쁨으로 내 행복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정말 귀한 선물을 받아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보려면 눈을 떠야 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에 말 그대로 우리의 감사와 찬양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건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가르쳐 주시는데,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면은, 또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 이건 내가 제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어떻게 느껴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행복과 즐거움 가운데로 불러 주시는구나.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 보여지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입술로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실제로 이제 그게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눈을 뜨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기쁘고 즐겁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그 내 마음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내 마음이 잘못됐다, 내 마음이 어두워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보이면은 믿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됩니다. 믿음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눈을 내가 뜨면은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봐야 되죠. 믿음으로 가봐야 돼요. 우리는 뭐 무조건 맹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죠. 아니 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유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냥 우리가 사실 이제 그게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뱀을 통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도록 막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너희들에게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너희를 시기 질투해서 그렇다, 하나님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너희들에게 그게 좋은 것인데 일부러 그걸 안 주시려고 한다, 쉽게 말하면 은혜 안 베풀어 주시려고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주시려고 한다. 이게 사탄의 유혹의 가장 유혹과 시험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되면은 이게 내가 지금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거 사탄의 거짓된 소리에 지금 쏟고 있구나. 빨리 깨달아 알고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 그대로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말 그대로 에덴 동산, 그 에덴이라는 말이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인데 그 즐거움과 기쁨을 받아 누리면서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의 진리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다른 어떤 은혜를 주시지 않고 또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도록 행복하도록 하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거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천국의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거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사기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 걸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기라는 게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에게는 실제로 유익이 되지 않는데 나에게 유익한 것인데 마치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상대방에게 이익을 갈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기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람이 사기치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사기가 아니죠. 사기라는 것은 자기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쳐서 자기의 유익을 얻는 것인데 지금 자기 목숨을 상대방을 위해서 내어놓았는데 그걸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심으로 무슨 유익을 얻으시고 하셨나? 우리가 잘 되는 우리의 유익을 얻으시려고 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야, 감사하다. 내가 이 하나님이 날 보고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아이고 저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저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 천국의 행복,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행복으로 주여 저를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혜와 영광, 주님 그 행복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응답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배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광스럽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나의 그러한 한계와 내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영광을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정말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 오늘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 행복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